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곳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한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옥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입술을 높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성도들이 또 서로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사온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수자 권사님 건강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조옥희 권사님 또 아버님 폐렴기가 있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부위들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좋지 않은 아버지 그러한 수치들은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옵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조옥희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신체의 지수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기들이 또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참 지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종교시설은 방역 수칙이 4단계로 또 격상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에 따라서 함께 예배할 때에 좌석의 10%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 각각 10%씩 우리 참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역시 우리가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또 잦아들어서 우리 모두가 얼굴을 보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8월 15일부터 4주간 주일마다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 연기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신약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녹음해 주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가 신약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주에 읽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우리가 이어서 구약성경도 또 같이 통독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구약은 또 우리가 같이 또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녹음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같이 읽었는데 구약도 좀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뒤에 이제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게시판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이름을 적으실 수 있는欄이 있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뭐 창세기 또 여호수아서 룻기 같은 부분들을 녹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직까지 이름을 적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직접 여기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듣고 통독할 때도 참 은혜롭지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면서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녹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지고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게 되기도 하고 실수하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시간이 참 은혜롭고 말씀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을 또 귀하게 잘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구약 성경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한 장, 두 장이라도 좋으니까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녹음하고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8월 2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정준영 목사님 휴가 기간이십니다.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또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은 사실 우리 주일학교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확인하면서
확인한 동영상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올린 그런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 너무 잘하죠? 예, 뭐 길지 않고 짧은 영상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에도 참 이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제 눈에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드는 생각이 사실 이 시대가 참 험한 세대인데 이 세대 속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갖고 있는 마음, 기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예전 표현대로 하면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으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들이 학생들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요, 사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그러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뭐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죠. 예, 바로 그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삼손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사의 시대는요, 성경 시대 속에서도요,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갔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사사의 시대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왠지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유사한 면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또 행동,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지요?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뿐인 인생 내 마음껏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은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신호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되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서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차는 빨간불이 되었는데 숭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참 못됐다고 어떻게 신호도 안 지키고 저렇게 다닐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는데 급해요. 근데 앞에서 불이 깜빡깜빡 하다가 막 빨간불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는 빨리 가요. 급하니까 빨간불이어도 안 지키고 빨리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급하면은 나는 빨리 가요. 내 마음대로 해요.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대로 키우게 됩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또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 뜻대로 키울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어떤 약속을 해요. 자, 오늘부터 TV는 1시간만 보고 핸드폰은 1시간만 해야 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TV를 애들이 한 30분밖에 안 봤는데 부모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너희들은 맨날 텔레비만 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고 또 그러다가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면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2시간 하고 3시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부모님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바른 기준. 성경은 그러면 이러한 바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라고 말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사람을 바르게 양육할 때에 교훈을 주고 책망하여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이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필요성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유익을 어떻게든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사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모두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시대에 그들과 다른 삶,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자,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의 특징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반복적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단지파에 속한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사람과 그의 아내,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등장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을,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부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행한 것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기도처럼 이제 다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때 마노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마노아는 놀랍게도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지,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키워야 할 것인지를 먼저 묻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참 마노아가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자녀가 주어졌을 때에 그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관심 갖고 그것을 묻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묻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질문, 가져야 할 생각,
바로 이 마노아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세상,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면 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해 주시겠죠.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내가 즉 하나님이 명한 것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다 삼가서라고 했을 때 이 그가 그럼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 즉 마노아의 아내인 것도 같고 또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 삼손인 것처럼도 보여요. 오히려 삼손처럼 많이 보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4절을 보시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는 조금 더 명확해요.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4절에서 너는 마노아의 아내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 만나가지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라고 했을 때 너는 마노아의 부인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삼손의 어머니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한 말하고 뒤에 13절에서 하는 말을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이 말이 둘 다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는 말이라면은 분명 앞에서 마노아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 뭐 이유식은 뭘로 하고 몇 살이 되면은 어떤 영어나 어떤 뭐 수학이나 이런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뭐를 말씀해 주셔요? 그 부모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줘요. 자녀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걸 묻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13절 14절에서 그가 만약 삼손, 즉 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아이를 가리키는 그 내용들, 그를 포도나무 소산에서 나는 걸 먹지 말게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 어머니에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먼저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이렇게 해라.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부모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삶이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의 변화, 부모의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교육학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요, 아이들이 이제 큐티를 해요.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보면은 부모님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큐티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또는 뭐 앞에 선 사람들이 큐티 했냐 안 했냐 물어봐도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그러한 학생들은요, 매주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읽고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잘 양육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들이 먼저 변화될 때에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4절과 14절에서 보시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고요. 특별히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정한 것, 뭐 어떤 불량식품을 먹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즉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다음 세대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를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또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5절에서 이제 그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근데 이 나실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해진 기간 1년, 2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이러한 나시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길겠죠. 예. 그래서 삼손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삼손의 머리가 어때요? 길어요. 한 번도 안 잘랐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가 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나시린의 특징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머리카락을 왜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삼손 얘기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삼손이 나중에 머리가 잘리죠. 머리카락이. 그리고 나서 뭐를 잃어요? 힘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머리카락 절반만 잘랐으면 힘은 절반은 남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반만 자르면 절반의 힘만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이 머리카락 안에 어떤 힘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이유는 그 사람의 머리가 자르지 않고 긴 모습을 보면서 그 머리 위에 누군가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을 평생 살아간다라는 고백은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떠한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삶의 주관자는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네, 삼손이 아니고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아이의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아이의 삶 속에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까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내가 행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물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것,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가 되어 주시어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순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으로 돌보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예물들, 감사의 제목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늘 끊이지 않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옵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사업처 위에, 직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